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여름철 2013년 후반기가 열려졌는데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힘차게 감사하며 건강하게 살게 되어서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부름받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예배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자성어 중에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자 황제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에 송나라가 있었고 거기에 저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숭이를 많이 기르고 원숭이를 특별히 사랑해서 저공이라는 호가 붙었는데 저자는 원숭이 저자입니다. 원숭이를 많이 길러다 보니까 원숭이 먹이를 공급하는 일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가족 식구들이 먹을 양식도 원숭이에게 먹이로 제공하기도 했는데 자꾸 힘들어지니까 저공이 원숭이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아침에 도토리 세 알을 주고 저녁에 도토리 네 알을 주겠다.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다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저공이 알았다. 그러면 아침에 도토리 네 알 주고 저녁에 세 알을 주겠다.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다 좋아했답니다. 원숭이 도토리 7개를 두고 아침에 3개 먹고 저녁에 4개 먹든지 아침에 4개 먹고 저녁에 3개 먹든지 다 같은 7개지만 우선 배부르게 먹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도 조삼모사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선 배부르고 육체적 만족에 우리는 모두 관심이 많고 그것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욕망을 가진 존재는 본능적 욕구를 채우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짐승은 자신의 배가 충만히 차면 더 이상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맹수도 일단 자기 배가 충만히 차면 먹이를 양보하고 약자를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배가 충만히 찰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이상의 것을 가지려는 탐욕의 존재입니다. 힘이 있으면 약자의 것을 다 뺏어서 자기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탐욕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차고 넘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은 끝없이 차고 넘치지 못하는 영원한 탐욕의 구멍입니다. 인생의 불행과 불만족과 허무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채우지 못해서가 아니고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탐욕에 빠져서 자꾸만 채우려고 함으로 생겨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영원히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인생의 진정한 부여와 정말 참된 나의 보화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 사회를 두고서 물질적 풍요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물론 세계 구석구석에서는 아직도 입고 먹고 사는 문제로 고난당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으로 볼 때에 과거에 비해서 오늘은 세계적 물질적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에 가서도 쉽게 누리지 못할 만큼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느 선진 사회에 미치지 않는 풍요한 물질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와 우리나라는 모든 생활에 궁핍했던 과거에 비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빈곤한 시대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생활의 만족도를 말하는 행복지수를 보면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서구 사회의 행복지수가 가장 낮아요. 그렇습니다. 물질적 풍요에서도 존재적 빈곤을 느끼는 것이 인간 사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물질적 풍요는 어떠한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요즘은 소비의 풍요 시대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인간 존재는 소비함으로 존재합니다. 생존은 소비적입니다. 소비가 없이는 생존이 안 돼요. 그런데 인간의 생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필요에 의한 소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필요에 의한 소비가 있어요. 이 소비가 잘 돼야 인간 사회가 안정된 것입니다. 필요에 의한 소비가 안 되면 삶이 어려워지겠죠. 두 번째, 욕망의 소비가 있습니다. 필요를 넘어서서 욕망을 충족시킨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서 육체적 힘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 있지만 단순히 즐기는 식도락의 식사, 이것은 욕망의 소비죠. 이것을 보고 낭비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허영의 소비가 있습니다. 허영심에 가득 차서 행하는 소비를 두고서 우리는 사치라고 말하지요. 현대 사회의 소비의 풍요는 필요를 넘어서 있는 욕망과 허영의 소비에 빠져 있다. 결국 이 욕망과 허영의 소비가 많아질수록 인간 사회는 점점 갈등이 많아지겠죠. 어쨌든 우리는 이런 소비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보겠고, 두 번째는 정보와 지식의 풍요라고 하겠습니다. 요즘은 정보와 지식이 넘쳐납니다. 이것을 두고서 정보의 민주화라 하는 말도 쓰지만은 요즘 이 시대에 정보가 없어서 지식이 부족해서라는 말은 변명이 안 됩니다. 어느 곳에나 관심만 가지면 어느 정보든지 지식이든지 다 접할 수가 있어요. 세계 정보와 지식이 열려 있어서 간단하게 우리가 다 소통될 수 있어요. 정보와 지식의 풍요 시대라. 세 번째는 육적인 욕망의 충족 시대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는 욕구의 충족 시대입니다. 내가 원한다면,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힘과 돈이 있다면 인간이 어떤 쾌락도 다 추구할 수 있어요. 눈으로 즐기는 쾌락이나 몸으로 즐기는 쾌락의 자리가 엄청나게 펼쳐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질 때에, 홍수 때 제일 귀한 게 뭡니까? 마시는 물, 식수가 귀합니다. 이런 시대의 풍요 속에 인간에게 빈곤이 있습니다. 그것을 존재적 빈곤의 시대라고 하겠는데, 첫째는 정신적 빈곤입니다. 물질적 풍요한 시대에 인간의 정신은 자꾸만 빈곤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 사회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생각이 없는,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시대입니다.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껴서 가치를 평가하고, 눈으로 보고 좋고 몸으로 느껴 좋은 것을 좋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를 쇼, 눈으로 보는 시대, 스킨십, 몸으로 부딪히는 시대, 그 다음에 스피드, 속력의 시대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은 점점 황폐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고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He is mortal 그랬습니다. 육신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정신이 빠져나갔다고, 정신적 빈곤에 빠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의 빈곤 시대입니다. 요즘 시대에 가장 메마른 게 뭐냐? 인정인 것입니다. 사랑이란 말이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이 고백되고 사랑의 표현이 가장 다양하지만은 진정한 사랑은 말라버리고 감성적, 육체적 에로스만 남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자꾸 로봇같이 냉해지고 있습니다. 가슴은 뛰지만 인정은 말라갑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심장은 차갑습니다. 정욕적 사랑은 넘쳐나지만 가슴과 가슴으로 흐르는 정은 말랐어요. 요즘은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정이 없고 형제 간에도 정이 없어졌어요. 부부 간에도 인정보다는 계산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있어요. 정의 빈곤 시대입니다. 셋째는 영성의 빈곤이라 하겠습니다. 물질적 풍요에 빠져 물질적 쾌락에 젖어드니까 인간의 영성이 다 말라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인간이 영성이 없어 물질적으로 세속적인 물질적인 존재가 되니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나버린다고 했어요. 이 말은 영적 빈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 현상도 비슷해요. 세계 종교 중에서 불교가 강한데 불교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공과 단. 모든 것은 비었다, 허무다, 공사상이고 그 다음에는 단,
끊어버리는 거예요. 욕심과 모든 집념을 끊어버리자. 그런데 요즘 불교는요, 공과 단을 떠나서 소유 집착에 빠져가지고 재산권 다툼, 종단 지배권 다툼으로 시끄럽고, 불교 성녀들이요 고액 도박에 앞서 있어요. 이게 완전히 빈곤한 영의 빈곤 시대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예수님의 정신이 뭐냐? 자기 부인과 섬김의 영성인데, 오늘 한국교회나 세계교회도 섬김과 자기 부정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복락과 영화에 빠져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영적 빈곤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남태평양의 어느 섬 추장이 한번 유럽을 여행하고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유럽 사람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당장 얼굴을 찌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 사람들에게 동전이나 빳빳하고 묵직한 지폐를 줘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눈빛을 반짝거리면서 입에 침을 튀기가며 당신에게 몰려들 것입니다. 유럽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은 그들의 애인이며 신입니다. 돈을 세다가 눈이 멀어버린 백인들도 참 많습니다. 오직 돈을 버는 데만 삶의 유일한 기쁨을 두는 사람들도 무수히 많고, 돈 때문에 미소, 명예, 양심, 행복, 심지어 자기 아내, 자식까지 버린 사람도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여러분도 백인들이 사는 나라에 살려면 해가 뜰 때까지, 질 때까지 반드시 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것 하나도 돈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그 여행 고백 간증담이 참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가 물질 풍요에 눈이 멀어서 우리 마음속에 정신적인 빈곤, 정의 빈곤, 영성 빈곤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계시는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 형이 아버지 유산을 다 훔쳐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니까 좀 나누어 달라고, 나누어 가지라고 좀 충고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친구하시면서 이 비유 말씀을 해서요, 예수님 말씀하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어리석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니 자기 재산 모아놓고 잘 살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가 자기 재물은 많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뱅이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한 사람, 영원한 가난뱅이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그랬을까요? 첫째는 이 부자는 소유의 한계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인간의 소유는요 오래 못 갑니다. 이 부자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했습니다. 소유는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시편 39편 5절 말씀에 인생의 날이 한 뼘 길이만큼 하니 사람이 든든히 서 있을 때도 허사라. 인생의 삶이 한 뼘 길이만큼이다. 소유도 잠시 사라지는데 이 부자는 그걸 몰라.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글쎄요, 오래 못 갑니다. 두 번째는 이 부자는 소유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소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소유를 많이 가졌다고, 재능을 많이 가졌다고 그게 가치인가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최고급 첨단의 기계를 가져도 그거 가졌다고 가치가 아닙니다. 사용함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는, 재능은 사용함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하니 주님은 이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소유,
자기만 위해서는 소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소유는 가치의 의미가 올바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 부자는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무엇입니까? 임시 처소인데 집으로 말하면 철거 대상입니다. 여러분, 철거 대상 아파트에 사는데 1년 후에 철거될 아파트에 살면서 고급 벽지로 도배하고 값비싼 나무로 마루 깔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거 바보입니다. 철거 대상인데요. 여러분, 겨울에 깡깡 언 얼음 강물 깡깡 언 강 위에다가 집을 지어 보세요. 든든하겠습니까? 다 녹아지면 집도 물속에 가라앉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얼음과 같고 철거 대상인데요. 여기다가 재물을 쌓아놓으면 못하냐? 시편 39편 6절에 인생은 헛된 일에 분유하니 그림자같이 다닌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어리석은 인생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자를 보고 야, 이 어리석은 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물질적 풍요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가난뱅이입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영원하고 참된 부요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부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요? 나는 믿음의 부자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빈곤자인가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심각한 빈곤은 세속적 물질적 빈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빈곤입니다. 육의 빈곤은 열심히 노력하여 다시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육의 빈곤은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에요 다 버리고 가니까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마지막에 다 빈털터리 가니까 마찬가지고, 육의 빈곤은 정신적 영적 부요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가난해도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빈곤자, 믿음의 가난뱅이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원한 빈곤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있습니다. 어떤 아랍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얼마의 물과 음식을 준비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이틀 동안 물도 없이 음식도 없이 헤매다가 사막 중간에서 어떤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야, 저기에 물이 있겠다, 음식이 있겠다 달려갔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머물렀던 빈 천막이 있습니다. 그 천막 속에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주머니 하나가 있어요. 야, 저기에 무슨 음식이 들었나 하고 주머니를 잡아서 보니까 그 주머니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아주 값비싼 진주가 가득했습니다. 그 아랍 사람이 그 진주를 모래바닥에 내던져버리고 겨우 진주였나? 겨우 진주였단 말인가? 그 사람은 거기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 다 움켜잡아 좋지만은 믿음의 가난뱅이는 마지막에 완전한 빈털털이 영원한 가난뱅이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헌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헌신의 부자인가요? 헌신의 가난뱅인가요? 이거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입에 붙은 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쁘다. 바빠서.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 바쁘다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저도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바쁘다. 시편 39편 6절에 사람들이 헛된 일에 분주하다, 헛된 일에 바쁘다 그랬어요. 여러분, 헛된 일에 분주하면 헛된 수고가 되고 악한 일에 분주하면 악한 수고입니다. 참된 일에 분주하면 참된 수고요, 복된 일에 분주하면 복된 수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헛된 수고로 끝납니까? 헛된 일에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부자가 많은 걸 사놓았습니다. 그런데 야, 이 어리석은 바보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바쁘게 분주하게 일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진정 나를 위해서 내게 돌아온 게 뭡니까? 헛된 수고, 허무, 책망과 징벌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헛된 수고를 버리고 헌신의 수고를 통하여 살아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보호하는 헌신의 수고인 것입니다. 어떤 유복한 사가가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번 주 내내 여러 파티에 불려 다녔습니다. 하지만 조금도 즐겁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 왜 그랬는데요? 하고 물었어요. 그 모임에서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을 놓쳐버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 아프리카 선교로 인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프리카 선교에 가기 위해서 비행기 싹과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시작했습니다. 돈을 잘 벌었습니다. 돈이 생기니까 아프리카 선교 갈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사업을 했습니다. 나는 사업에 대성했습니다. 지금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집도 멋진 자동차도, 그리고 부자 아버지를 가진 행복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에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커다란 공터가 생겼습니다. 내 인생은 실패작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성공이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실패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바빠도 헌신의 가난뱅이 되면 영원한 가난뱅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수고하십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력서란 말 있죠. 이력서가 무슨 뜻입니까? 이자가요, 발바닥 이자거든요. 발바닥으로 밟고 다니는 역사라 그 말이죠. 부지런히 다닌 거죠. 그렇지만 무엇이 남을까요? 우리가 이력서에 쭉 많은 경력과 자격을 쭉 써지만 종이 한 장 불타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달아보실까요? 정금술에 보면요, 잡새 금이 섞인 쇠 가루를요 약물에 집어넣고 약물 처리하면요 쇠는 다 녹아 빠지고 금만 남아요. 하나님께서 저울을 질할 때 우리의 수고, 우리가 뭐 했던 명예, 우리가 세상의 업적 하나님 앞에 다 녹아 없어지고 사랑만 남아. 사랑만이 남습니다. 사랑의 무게가 얼마입니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의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모두 사랑의 빈곤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난뱅입니까? 부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 동안에 열심히 노력합니다. 노력하면 돈도 모으고 또 자기의 그 삶의 여러 가지 그 조건도 만들고 명예도 만들고 여러 가지 것을 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사가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면요 그때부터는 하나 둘 버리고 빠져나가다가 마지막에 빈손으로 공수고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참된 부요는 믿음의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빵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믿으시죠?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내가 설교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그러면 나는 믿는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면 적어도 세상에서 나는 가난해도 세상 명예나 물질적으로는 가난해도 난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에는 부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믿음의 가난뱅이라면 인생이 완전히 실패자예요. 왜? 내가 믿는 사람인데요. 내가 사상으로 산다. 내가 황금으로 산다면 몰라도 내가 믿음으로 산다면 믿음의 가난뱅이는 영원한 가난뱅이가 되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믿음을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내 믿음이 적다. You have so little faith. 두 번째는 내 믿음이 크도다. You have great faith. 셋째는 내 믿음이 심히 크다. You have such great faith.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 중에 어느 쪽에 속합니까?
내 믿음이 너무 작구나.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너는 믿음의 부자다. You have so great faith. 너 믿음의 부자다 하는 그런 이름을 얻고 그런 영적 부요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관념이나 사상이나 신념이나 교리적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날로 자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집을 짓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남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큰 나무가 됩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믿음은 날로 커져갑니다. 눈에 안 보이는 작은 믿음이 날마다 커서 반석이 됩니다. 작은 샘의 믿음이 자라서 강물이 됩니다. 강 속에 물고기가 살아 움직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로 깊은 강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뭄에 말라버리는 겨울이 아니라 날마다 생명 넘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부자가 되십시다. 흔들리는 믿음에서 반석 같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작은 하나님을 붙잡는 작은 믿음에서 크신 하나님을 붙잡는 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흔들리는 믿음을 버리고 산을 옮기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적어도 믿음의 부자만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영적으로나 모든 일에 다 필요하지만은 세상에서 명예나 재물이나 세상에서는 가난할 수 있지만은 그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난뱅이는 영원한 가난뱅이입니다. 믿음의 부요자가 되어서 영원한 부요, 생명의 부요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향한 헌신의 부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원하고 참된 부요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날이 갈수록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육의 사랑은 날마다 식어집니다. 우리 가슴에 불같은 사랑도 식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가슴이 날마다 식어집니다. 뜨거운 심장도 식어집니다. 약을 아무리 먹어도 우리 몸이 식어지는 거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도 다 식어집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영원한 생명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태양의 에너지도 식어지지만은 예수님의 심장은 식지 않고 날로 뜨겁습니다. 주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날마다 강하게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식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날마다 뜨겁게 넘쳐나는 역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헌신입니다. 헌신이 없는 사랑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나는 주님을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내가 더욱 주님을 섬깁니다는 고백입니다. 헌신의 부자는 영원한 부자입니다. 헌신의 가치는요 이 땅에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빛나는 나의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신의 부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헌신의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인의 마음속에서 헌신의 열기가 자꾸 식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헌신의 열정을 가졌습니다. 생명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이 헌신의 열기가 좀 식어집니다. 자기를 향하여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기 자신의 복을 위해서 종교적 열심은 뜨거워지지만은 주님을 향한 헌신의 열기는 자꾸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냉랭해 가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주머니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헌신의 열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주님을 섬기면서도 날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고 고백하지만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조금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행했다 자랑합니다. 내게 왜 이런 귀찮은 일을 시키냐고 불평 원망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게 어떤 복이 돌아올까 기웃거리는 이러한 신앙,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향한 사랑에 불이 붙어서 주님을 향한 헌신으로 살아가는 헌신의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바치고 노년의 열병으로 죽음의 위기까지 갔지만은 리빙스톤은 변함없이 아프리카에 남아 선교하다가 인생을 마쳤는데
그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이여, 나는 또다시 당신에게 나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나는 또다시 나의 주님에게 내 인생의 모든 my whole life, my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헌신합니다. 헌신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1910년에 영국 선교회 서기가 캘커터 상인에게 가서 선교 헌금을 모을 때에 큰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 회장이 그 당시 500달러인데 요즘은 한 5천만 넘는 돈을 수표로 써주었어요. 수표 500달러를 끊어주고 돌아서는데 전보가 날라왔는데 그 전보 내용은 그 회사에 속한 큰 화물 상선이 바다에 침몰해서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 회장이 돌아서더니 그 선교 모금하는 분을 불러서 수표를 도로 받았어요. 500불짜리 수표를 찢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2000불짜리 수표를 써주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거 다 사라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남는 게 없다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헌신의 부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헌신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에 빌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아멘. 여러분 다 없어져요. 헌신의 부자가 됩시다. 헌신의 부자는 영원한 부자입니다. 세 번째는 봉사의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봉사의 부자가 영원한 부자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많이 있다고 힘 있는 거 아닙니다. 다 사라집니다. 봉사의 부자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는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의지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고 인간의 소유도 한계가 있고 사라지고 내 의지는 자기 중심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참된 봉사는 영원한 보화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하는 봉사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성이 부자된 사람은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은 봉사하지 못합니다. 돈이 있다고 가졌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영성이 풍성한 사람, 영적인 부자는 봉사의 부자입니다. 참된 봉사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의 부자가 되어 봉사의 부자가 되어 영원한 부요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마틴 루터 킹이 마지막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의 마지막 날에 나와 같이 있게 된다면 장례식을 길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노벨상을 탔다는 말 따위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틴 루터 킹은 남에게 봉사한 일에 힘썼다고 말해 주십시오. 생명을 주려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헐벗은 자들에게 입을 것을 주려고 감옥에 갇힌 자를 돌봐주려고 인류에게 봉사하려고 힘썼다는 말을 해 주십시오.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기쁩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사랑의 부자입니까? 사랑의 빈곤자입니까? 여러분 봉사의 부자입니까? 봉사의 빈곤자입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할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봉사의 가난뱅이라면 영원한 가난뱅입니다.
영원한 빈곤자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빈곤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가난뱅이고 헌신의 가난뱅이고 봉사의 가난뱅이라면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가난뱅이가 되는 거예요.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인생을 마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믿음과 헌신과 봉사의 부자가 되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프레드 그랜펠이라는 사람이 런던에서 의과대학을 마쳤을 때 유명한 설교자 무디를 만나서 예수를 알게 되고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교육을 받고 라브랑드르의 황폐한 해안가에 가서 의료봉사로 일생을 살았어요. 14년 봉사하고 보스턴에 가서 무디를 만났을 때 무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무디 선생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무디가 물었습니다. 당신 14년 동안 무엇을 하고 지냈습니까? 나는 그 사람들이 사는 가난한 동네에서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묵묵히 봉사했습니다. 무디가 물었습니다. 당신 그 일로 인하여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때 윌프레드 그랜펠이 대답했습니다. 천만에요. 후회하는 사람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에 네가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에 아무 한 것이 없다고 고개를 떨구는 사람이겠지요. 여러분 무엇이 후회입니까? 세상에 명예 없는 거, 돈 없는 거, 권력 없는 거, 큰 소리 치고 땅땅거리고 못 사는 거 후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믿음의 가난뱅이 되고 헌신의 가난뱅이가 되고 봉사의 가난뱅이가 되는 것보다 큰 후회는 없는 거죠. 이건 영원한 가난뱅이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의 빈곤은 하나님 앞에 채워지지만은 영적인 빈곤자는 채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과 헌신과 봉사의 부자가 되고 영원한 복이 여러분과 후대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얼마나 부자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영원한 부자, 참된 부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사는 하나님께 성도들 되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성령여 제대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